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다라는 것,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닫혀있고 어려워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복을 빌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도 꾸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자가 복음 선포를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 부름, 이 소명에 어떤 사람은 믿겠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점에서 외적 소명은 때때로 거부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 내적 소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효적 소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내적 부르심, 곧 유효한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효한 소명에 대하여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삶의 모든 행동에서 일종의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이 위치를 소명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에게 와서 이 소명의 개념은 좀 더 확장된 겁니다. 내적 부르심, 유효한 소명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콕 집어서 거절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내적 소명인데, 이 내적 소명을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업, 또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과 맺는 관계,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은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천직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깔뱅은 이어서 이런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서로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기반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섬기게 하려는 겁니다. 온 몸이 다 눈이면 여러분 무엇으로 말하고, 온 몸이 다 귀면 무엇으로 듣고, 온 몸이 어떤 하나의 기능만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소명을 주시고 각각의 다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의 건강한 몸을 서로가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이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어갈 즈음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한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했다?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부른 거죠. 결국 모세가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지혜, 총명,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충분히 봉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충분히 섬겼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브살렐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북아프리카 선교에 힘을 썼던, 남아프리카 선교입니다. 북아프리카 아니라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서 평생 헌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1871년에는 그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사경을 헤매면서 버려진 채 있었는데 그 후배 선교사인 스탠리 선교사와 그 구조대가 이 리빙스턴을 발견하고 결국 생명을 다시 건지게 되는 거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넘깁니다. 1840년 선교 초기에는 밀림 정글들을 좀 살피면서 어디에 선교를 할까, 그리고 또 어디에 선교할 대상이 있는가 찾아볼 때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 문헌에 따르면 그 맹수는 사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자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리빙스턴은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사자가 한쪽 팔을 뜯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함께 같이 선교 정찰을 하고 정탐을 하고 돕는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죽을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위로할 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열매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기까지는 한 어구죠.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을 그 다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살레, 올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일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2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똑같죠 여러분. 어구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 요 차이만 있죠. 어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어주신 거고, 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얻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을 이 짧은 2절에 붙여서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으로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성취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지혜, 총명,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먼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의 건강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자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 선택해서 먹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항상 지켜지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바른 삶을 살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건강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라는 거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왜요? 불만 켜져 있으면 방에 불을 끄고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아프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는 성장해 왔습니다. 어찌 그것이 건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가진 재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 은사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라는 것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이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만큼 내가 했으면 충분히 했어, 이만큼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은 자만이 되어지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공급해서 행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나 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내게 소원함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마무리 짓게 하시면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내가 했다라는 이 마음 좀 내려놓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이 은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이 고백이 있으면 절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앞이 깜깜해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그리고 내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베푸셔서 행한다라고 맘먹으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힘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나이도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줄어들므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무언가 할 일을 남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내게 무언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또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도 여전히 주고 계신다면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시 부르신 사람은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원함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원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까? 원함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써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함을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원함을 주시고 그 다음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제로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야,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함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그 원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명령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부르시고 명령한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만지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납니다. 힘이 안 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내 마음 안에 내가 원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 마음 안에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함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원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원함을 먼저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경험한 경험들, 삶의 다양한 지혜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을 돌아보면 그 속에 지난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들 생각에는 성막에 할 일들 이제 다 마무리했으니 우리의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행하게 하시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빨리 쉴 때를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면 지혜롭게 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원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절 후반절 보시면 곧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행하라고요?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 지식, 총명이 흘러 넘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채우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요? 원함을 만들어내요. 소원함을 만들어내요. 이 소원함을 가지고 그 다음 행하게 하시는데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베어와라, 어떤 크기로 잘라라, 동그랗게 자를 것인지 사각으로 자를 것인지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만들었고 그 조각목에 금으로 씌우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원함을 주시고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걷습니다.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한 후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나름대로 은퇴 이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도시에나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이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껏 못 쉬었던 것도 좀 쉬면서 내 삶을 좀 영유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행하면서 쉬는 것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힘을 남겨두셨는가? 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남겨주시고 쓸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의 30대에서 60대까지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후에는 내 것, 이런 형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을 떼거나 구분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의 30대에서 50대까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해놓은 시점도 교만한 결정입니다. 우리의 은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1절 중반절 보십시오. 다시 부살렐과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 쓸 모든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걸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의 생명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이 소명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을 모세가 라고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으실 그날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면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주저앉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가 끝났을 때 또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술궂기 때문에 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쉬려고 마음 먹고 쉬어야 될 때인데 쉬지 못하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했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부르시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자원, 재능, 이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젊은 날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남은 생에도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할 수 없다라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핑계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르는 거다. 너의 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 쓸 일을 모두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사람들은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원함도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하니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이 의미는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함을 심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원함이 없을 때 그 원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아직 원함도 없으면 지금 이 순간이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리빙스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지어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브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의 일들을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시면서 또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가 다 이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겸손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